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살리는 종이 있고 죽이는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종들 중에서 3명 중 1명이 떨어져서 승물을 내는 시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며 지혜 있는 종이 나와서 주의 손에 붙들려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을 살리는 신령한 영적 교회와 사람을 죽이는 음료교회, 음료교회가 바로 자유주의, 용봉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음료교회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살릴 것인가? 말씀을 근거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회개하는 종 사람을 살립니다. 회개하는 종 사람을 살리는데 이 회개라는 것은 뉘우쳐서 고침으로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며 철저하게 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 속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변론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과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먼저 회개를 통하여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올바르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죄악의 담을 허물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회개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린 여러 가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회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시체로 만들어서
유다 백성을 살릴 수 있었고, 또 히스기야 왕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보고 통곡하여 회개함으로 생명의 수완을 15년 연장받았습니다. 또 요나를 살펴보면은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개하게 되었고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쓰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회개를 마친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돌아가서 3일 길이나 되는 것을 단 하루 만에 회개시켰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이 회개를 보시고 니느웨 성을 구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를 살펴보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후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쓰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회개의 역사가 있는데 마지막 때 이 택한 입맞은 종들이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가서 전 세계에 회개를 외침으로 많은 사람을 또한 회개시킴으로 살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깨달은 종이 사람을 살립니다. 어느 시대는 바울 같은 종이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방의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말세의 이 환난 시대에도 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 계시록 1장 19절에는 장차 될 일, 계시록 4장 1절에는 마땅히 될 일, 계시록 22장 6절 결코 속히 될 일, 즉 될 일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들이 나와서 택한 자를 환난 가운데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히브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서 그 종으로 사람을 살리도록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이것이 바로 된 일이고 이것을 깨달은 종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여진 것입니다. 될 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바로 될 일입니다. 바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으로 이루어질 이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이 환난 시대에 이것을 깨달은 종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환난 가운데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푸른 신앙이 된 종이 사람을 살립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푸른 신앙을 가진 자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역사인데, 항상 푸른 신앙을 가짐으로 항상 보호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푸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11장 17절과 같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접붙은 가지에 진액이 공급되므로 항상 푸른 신앙으로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참 감람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에게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는 바로 이방을 말함입니다. 이방이라도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예수님의 진액을 공급받으면 항상 푸른 신앙으로 유지될 수가 있으며, 이 푸른 신앙은 시들지 않아서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 손에 붙들린 종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세 마지막 때 택한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5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종은 바로 의롭게 쓰여지고 날선 타작기계같이 쓰여지는데, 지렁이같이 미약한 종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은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신앙과 생활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넘어질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미혹받을 자리에서 미혹받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바로 붙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 여호와의 신을 받는 종이 사람을 살립니다. 과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신을 받은 종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고 성령을 받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제 가운데서 사는 길로 나왔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서
신을 부어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사용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높은 차원의 사람을 만드셔서 권위 있고 권세 있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을 이처럼 지혜로 총명으로 모략과 재능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부어주셔서 공의롭고 정직하고 겸손한 종으로 만들어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영권을 받은 종이 사람을 살립니다. 최후 마지막 때는 사람을 살리는 종은 영권을 받은 종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엘리야의 권세는 하늘의 역사요 모세의 권세는 땅의 역사입니다. 엘리야의 권세는 기도하는 대로 되는 역사요 모세의 권세는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입니다. 이 엘리야의 권세와 모세의 권세가 합하여서 이루어지는 권세가 바로 이 두 정인의 권세 역사입니다. 이 두 정인의 권세를 받으면 영권으로 모세와 엘리야 같이 역사하는데 저 하늘을 닫아서 비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또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하는 역사. 어느 시대는 권능을 주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택한 종들에게 두 정인의 권세 역사, 이런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권이 있는 종들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권이 말세에 택한 종들에게 임하여서 주 재림 전 3년 반 동안 영권으로 역사하게 하시는데 마음 먹은 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로 영권을 받은 종은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며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며 마음 먹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며 생각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며 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며 설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며 부러졌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강한 영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 모세가 행했던 영권, 옛날 엘리야가 행했던 영권입니다. 옛날 모세와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것 같이 마지막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종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역사는 이런 강한 영권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나게 되므로 마음을 바로 가져야 하고 말을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영권 받아 나와서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 델릴의 말씀이 있는 사람,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 생기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악기가 있는 사람, 도끼가 있는 사람, 살기가 있는 사람, 혈기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악기나 도끼, 살기가, 혈기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자신도 죽게 되고 남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종이 쑥물로, 흑암으로 사람을 죽일 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사명자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지명하신 종으로 부르시고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처럼 사명자가 생명이 위험할 때는 다른 백성을 대신해서라도 그 사명자를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는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셔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백마사상으로 무장하여서 환난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환난 시대에는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종된 자의 길과 백성된 자의 길과 버림받고 심판받을 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된 자의 길은 바로 순교자의 길과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되는 길이 있는 것인데 이 종된 자의 길은 델릴의 말씀을 깨달은 종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어서 예수님 재림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회개를 외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예비처로 인도하여서 무리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시 예언을 다 하고 나면 3일 반 동안 죽게 되지만 또 공중으로 돌림받게 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 강림하게 되고 순교자와 더불어서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이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다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무궁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종된 자의 길, 입맞은 종 14만 4천의 길과 순교자의 길인 것입니다. 백성된 자의 길은 입맞은 종 14만 4천의
회개를 듣고 회개를 하는 백성들, 이 백성들은 예비처로 피하게 되고 보호처로 피하게 되서 다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백성된 자의 길입니다. 심판받고 버림받을 자의 길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예수님 재림 전 3년 반 동안 회개를 외칠 때 회개하지 않는 이 악인들은 3대 화를 겪게 되는데, 다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이 황충이의 화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사망이 동멸되는 화를 당하며,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 때는 사람이 3분의 1이 죽고, 그 후에 또 수정 통치 기간에 짐승표 666을 받고 짐승처럼 살다가 일곱 번째 나팔 불고 예수님의 시온산 강림, 진노의 일곱 대접재앙, 즉 산자의 심판 때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악인들은 죽으며 악인의 육체는 새의 밥이 되고 영혼은 음부로 가게 되며, 백보자 심판 때 그전에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음부에 있던 영혼들과 같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심판을 거친 후 영원한 불못에 가서 고통받으며 사는 길입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무궁천국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의 발성입니다. 지금도 세월은 흘러갑니다. 다섯째 나팔은 불려졌고 지금은 무적잉에서 흑암이 흘러오는 흑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영분별을 하지 못하고 엄랑과 사치와 타락으로 물들어 있으며, 탐욕으로 물들은 몰직한 목자들로 인하여서 비진리가 성행하고 있으며, 예수님 재림 전 민족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백마사상으로 더욱더 무장하여서 자신도 이기고 남도 살리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